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장난으로 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의 마지막 때에 그는 절망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사면서 언제나 우리 앞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또 누구를 의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즉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하게 하는 거고, 우리의 말도 조심해서 하는 거고, 우리의 생각도 조심하는 거고, 우리의 모든 행동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내 마음에서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냥 발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삶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저들은 자신의 감정과 마음의 욕구에 따라서 살아요. 충동적이죠. 자신의 그 죄의 본성과 죄성대로 따라요. 그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살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인격체를 어떻게 보실까? 또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 또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극히 소수만 신경 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무의미하게 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충동, 자기 감정, 또 가장 나쁜 건 뭡니까? 자기 이익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진실한 게 아니죠.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보고 아셔요. 내 모든 걸 주장하셔요. 그래서 어째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이 말씀은 명령이면서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해도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따르질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순종을 못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보세요. 같이. 가늠 많은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이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이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어디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그건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그럼 뭐겠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를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뒤부터 그는 뭐 했습니까? 그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은 오죽하면은 자기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왕의 자리보다는 성전의 문지기가,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가 그렇게 직책이 높은 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보좌에서 세상을 봅니다. 오늘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저녁에 각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찾아갑니다. 가장 좋아하는 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지만 세상과 벗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건 잘 이해할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멀리합니다. 그게 뭐든지 자기가 싫어하는 건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본능, 감정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그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 예배를 하찮게 여겨요. 전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예배를 하찮게 여겨요. 예배를 갈망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를 정말 이렇게 마음에 갈급해야 되는데 예배를 그렇게 갈급해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냥 의무죠. 의무.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그렇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아니, 그거를 원하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죠. 당연히 기도죠. 자, 이것도 역시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네. 하기 싫은 거는 사실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좋아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잘 이해가 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기도를 가장 즐거워할 겁니다. 지금 시대는 참 기도를 안 하는 시대이죠. 기도를 하라고 정말 간절히 애타야 돼요. 정말 주님을 기도로 모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늘 기도하고 싶어서 시간만 나면 주님을 모시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은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조금만 틈이 있으면은 주님을 찾는 거. 길을 걷어가든 집에 있던 직장에 있던 어디에 가든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를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정말 그 마음속에서 자꾸 주님을 갈급해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뵙고 싶고 골방에서 주님을 부르고 싶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고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그가 좋은 일이 있던 기분 나쁜 일이 있던 이 일이 되던 일이 안 되던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시편 2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늘 사모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세 번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시대는 즐길 게 많잖아요. 지금 시대는 너무 즐길 게 많아요. 볼 것도 많고 가볼 것도 많고 정말 너무 즐길 게 많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성경 전체 너무나 잘 보여줬기 때문에 막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죠. 그 성전을 향하여서 그리고 절기마다 하나님 성전에 찾아가고 또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솔로몬의 기도를 읽어보십시오.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솔로몬이 기도에 나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어때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 세 가지가 가장 명확합니다. 예.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느냐예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다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좀 가까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속엔 주님이 좀 나를 가까이 해주셨으면,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을 많이 갖죠. 많이 갖죠. 네. 근데 그런 마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걸 먼저 하면은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혼란하고 흉흉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어렵고 지금같이 이렇게 세상이 온통 더 극렬하게 악인들이 가득하고 죄가 범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경건하고 사사시대처럼 다 각자 자기 좋은 소견대로 이것이 옳을 거야. 이게 맞을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하는 사람이 부족한 시대에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은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정말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아무나 가까이 합니까?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만 가까이 해요.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해줬어요. 특별히 신약성경 서신서는 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라.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두 마음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품은 마음이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마음.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만을 담고 있어라. 주님만을 품고 있어라. 두 마음 품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그 화려한 빛을 쫓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가고 성결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보다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사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뭡니까? 사실 4절에 세상에 벗대는 겁니다. 이 세상과 벗대는 것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근데 그는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항상 마음을 성결케 해야 돼요. 늘 마음을.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지거든요. 그래요. 사실은 보면은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이 많이 더럽혀져요. 참 이건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겠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자꾸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늘 향하게 기도하고 또 언제나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악합니까? 왜 세상이 악합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이 악하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악하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겉을 깨끗이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 마음에 있는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정욕의 마음, 다투는 거, 그 마음이 악하니까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더럽혀진다고 그런 거죠. 여러분 마음을 성결케 해야 돼요. 사실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겉을 깨끗이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을 화려하게 꾸며요. 물론 겉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 지저분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노력만큼이나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깨끗이 한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매일매일 제일 먼저 자기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해야 돼요. 겉을 정결하게 하기 이전에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틈틈이 하루 중에 보면은 이렇게 거울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거울을 이렇게 봐서 내 머리가 혹시 이상하지 않나? 혹시 뭐 옷매무새가 잘못되지 않았나? 혹시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해 하고 있는가? 매 순간 마음을 정결해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혹시라도 미움이 있지 않는가? 증오심이 있지 않는가? 내 마음에 혹시 정욕이 있지 않는가? 내 마음에 혹시라도 원망이나 불평이 있지 않는가? 또 내 마음에 특히 뭡니까? 감사가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감사가 없는 건 정말 악한 마음이에요. 감사가 없는 건 정말 악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굳이 감사할 게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고 걸어다니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예. 눈 하나 깜빡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발로 걷지 못해서 평생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평생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큰 고통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없는 건 참된 신앙이 없는 겁니다. 나 자신 전체가 지금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의 본성 속에는 우리가 구약성경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구약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그들의 필요한 걸 줘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거려 원망거리를 가지고 나와요. 늘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는 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 안 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질려버려가지고 난 더 이상 이 백성 못하겠어요. 모세도 탄식할 정도예요. 항상 원망해요. 구약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한번 구약성경 읽어보십시오. 신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말씀이 많아요. 구약에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이만큼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더 불평할 걸 자꾸 찾아요. 더 원망할 걸 자꾸 찾아요. 그게 죄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에도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그 말씀 한 편 전체가 있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인간 본성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정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제까지 붙잡아주고 이제까지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이만큼도 유지를 못합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을 누가 지켜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욥기 얼마나 잘 나옵니까?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시비거리를 찾고 그거 마음이 성결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아까 야고보서 5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보아라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오래 참아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라. 이는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워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러잖아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라.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에 굳게 서라.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심판을 받지 않도록 서로 원망하지 마라. 보아라 심판자가 문 앞에서 계신다. 그래요. 가깝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벌써 이미 어때요? 이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문 앞에 서 계신다. 문 앞에 서 계신다. 그러니까 곧 그 심판자 되시는 문을 확장 열고 들어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해라.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해라. 참으라.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은 확실히 사도들이나 이 신약교회 우리 교사들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언제나 긴박한 말씀을 항상 제시했어요. 늘 긴박한. 너희가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너희 생각을 헛된 생각하지 말고,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믿음 안에 잘 거할 것을 늘 권면했어요. 항상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응?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몸으로 살아라.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구약의 이 참된 선지자는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비방을 받고 쫓겨다니고,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허리가 잘리고 쫓겨다니고 배 굶주리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참된 선지자들 보면은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난과 인내 몸으로 살아라.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대우를 받죠.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하니까 긍정적이다.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참 이해심이 많아. 항상 내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환영받는 거예요. 근데 참된 선지자들은 맨날 하나님의 심판, 회개하라, 경고의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질리는 거. 싫어. 저기 이사야 오네, 저기 예레미야 오네. 아유, 싫어. 지겨워. 맨날 우리에게 좋은 말은 안 하고 듣기 싫은 말만 하지. 구약에 그랬어요. 근데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때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해든 잘한다. 신경 안 써요. 그냥. 그래, 잘하고 있어. 긍정적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 인기 설교자들이 어때요? 다 긍정적인 설교자잖아요. 잘하고 있어. 격려해줘요. 넌 잘 될 거야. 넌 아주 믿음이 좋아. 괜찮아. 근데 저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그런 말을 한 사람 난 정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를 칭찬하고 좋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이게 자꾸 꼬집고 신경 쓰이는 말하면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책망의 말씀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책망의 말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기 좋은 말만 들어갖고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좋은 말만 해가지고 자녀가 좋은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꾸중을 많이 하고 책망을 많이 해야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좋은 말, 맨날 좋은 말만 해주면 그 자녀가 과연 좋은 사람이 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도 자녀에 대한 경계와 가르침, 꾸지람을 채찍을 쓰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제발 고난과 인내. 그래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신경 쓸 것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어서 그 심판자 대신 예수님이 문을 확 열고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대면한다고 생각.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지금 대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면해. 우린 그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감히 그분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을 거예요. 제발 여러분, 강림이 가깝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이 말씀의 경고는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잘 이겨내야 돼요. 이 세상이 막 지금 사실 이 세상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가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보십시오. 확실히 이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흩어져요. 확실히 제 관점으로 볼 때도 이 세상이 이전 같지 않고 더 뭔가 흐트러져요. 그냥 막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막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세상이 어때요?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댈 때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겠습니까? 강림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야. 그분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혹 있습니까? 우리가 혹 주님 외에 다른 뭔가 가까이 할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게 혹시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예요. 멀리하지 마세요. 내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죄와 형벌에서 건지셨어요.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거예요. 아니 정말 주님은 꼭 오십니다.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실 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볼 것이고 또 누군가는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볼 거예요. 제발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입니다. 복입니다. 이 세상은 기댈 데가 없어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 기대하는 거 다 무너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거. 이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그게 기쁨이에요. 그러나 참된 믿음이 없고 참된 중생과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는 가까이 할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지는 않아요. 마음이 항상 붕 뜨죠. 세상을 자꾸 기대요.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에 그 멋있고 화려한 거에 자꾸 쏟아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붕 떠요. 붕 떠요. 아까 왜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라 하는 말이 뭐겠어요? 굳다, 굳게. 마음이 붕 뜨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랑하고 사람들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면은 마음이 붕 뜹니다. 붕 떠. 괜히 붕 떠요. 붕 떠요. 여러분 사람 많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공연히 마음이 붕 뜨잖아요. 괜히.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굳게 해라. 성도는 항상 자기 마음을 굳게 해야 돼. 늘 든든하게 굳게 해야 돼.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이 다음에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께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으로 생명을 얻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생명을 얻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 세상과 간음했어요. 이 세상을 쫓아갔어요.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것, 보이는 것, 세상 것, 거기를 쫓아간 거예요. 그들은 그에게 맞는 그 결말을 맞이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홀로 있을 때도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심지어 교회에 있을 때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에 있어도 이 예배 자리에 있어도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있을 때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침부터 눈을 뜰 때까지 또 하루에 눈을 심지어 잠을 자는 때까지라도 주여
내가 주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가까이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열망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주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 염려도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고난도 모든 슬픔도 고통도 그거 다 멀어져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불안과 염려와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자꾸 넘쳐요. 분명히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이러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 가서도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끊임없는 염려, 끊임없는 압박을 받아요. 정신적인 압박,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행복하다는 얘기는 난 이제까지 거짓말로라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그들의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공허함이 그 속에 짙게 배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발 성도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렇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정말 복이 있습니다.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 혼란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장래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오늘 이 수요일 예배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귀한 영혼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